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정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시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버지이시다. 10월달 이제 이렇게 마지막을 달려가는 이런 계절입니다. 낙엽도 지고 나무도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 꿈을 꾸면서 있었던 또 같이 컸던 줄기들을 정리하는 듯이 사실은 낙엽을 떨구는 작업이 단풍이지요. 이런 모습인데 만물이 이제 이렇게 소생하고 또 소멸돼가는 모습 보면서 누가 그렇게 새롭게 힘을 주고 또 누가 그렇게 마무리하게 하셨는가라는 걸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자라가는 걸 보면서 이들이 부모가 힘쓰고 애써서 키웠다고 하는데 자는 사이에 키가 크고 어느샌가 체격도 커지고 지적 수준도 높아지고 이제 다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또 다른 완전한 인격체로 이렇게 자라가고 사는 것을 보면 누가 그렇게 키울 수 있었는가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노력할 뿐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신 선물대로 잘 키웠을 뿐인데 어느샌가 잘 자라서 제목이 되었을 때는 감사하고 또 뿌듯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우리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 지나는 거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실 잘 기억도 못할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은혜를 잊고 있다 하는 자체도 사실 깨닫기 어렵죠. 지나고 나서 이렇게 1월달이 지나고 다 지나고 10월, 11월, 12월 되고 나서야 벌써 한 해가 다 갔구나 라고 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런 시기들 또 시간들 보면서 그것도 감사하다라고 느낄 만큼의 그게 지나야 느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돌보고 계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처럼 12 제자를 택하셨을 때도 사실 그들은 각각의 직업들과 생업에 필요한 모든 일을 사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세리로서, 어떤 이는 어부로서, 또 어떤 이는 의사로서, 이렇게 또 어떤 이는 이제 수행자, 그 성기순례하듯이 이제 왔다가 주님의 앞에 발견되고 주님의 제자로 이제 부름을 받는 이런 각각의 사연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각각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다양한 그런 태생과 다양한 그런 모습의 직업의 모습이 있지만 주님이 부르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의 뜻에 잘 적응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어부들을 부르는 그 안드레와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사실 이들은 어부였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의 그 뜻을 바로 받아들이는 이런 수긍의 자세를 보셨죠. 또 이들은 사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할 때 그들은 이미 요한에게서 배웠던 메시아에 대한 그런 메시아 사상과 신앙 사상을 보고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냥 예수께 달려가죠.
이것은 그들은 이미 생업에 종사하고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함께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항상 귀를 하나님 뜻에 맞추어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뭔가를 기대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 때에 배와 그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어떤 때는 마태를 부를 때도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니 그냥 그대로 놓고 주님을 따라가죠. 우리 같으면 잠깐만요. 옷 좀 입고 준비 좀 하고 정리 좀 하고 회사를 다녀도 내가 나가려고 하면 후임자를 갖다 놓고 가르쳐서 정리하게 한 다음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우리는 매너고 예의상 맞는 얘기죠. 또 회사를 위해서도.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하여 그들이 잠깐만요. 고기 잡은 거 싹 어떻게 하고 갈게요? 아니면 잠깐만요. 내가 지금 뭐 진료하고 있어서 놓고 갈게요? 뭐 하고 갈게요? 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었어요. 그 실질적으로 주님이 부르신 이 사건을 보면 한 가지, 한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12사도들이 사실 모두가 그 뜻에 한 가지로 대답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그냥 가서 야야 너 나랑 같이 일할래? 이것이 아니라 밤새 기도하시고 정말 아버지 뜻을 위하여 이제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가 되고 행할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시작할 건데 하나님 내게서 또 내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와 동역할 사람들을 붙여주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대로 네 하고 이제 주님 뜻에 함께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는 한 가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을 불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이 사건에 대해서도 부르셨다는 이 소명이 있는데 이 소명에 대하여 우리가 잘 분별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예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 소망적인 신앙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하던 일 그대로 멈추고 가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나 이제 가면 어떡합니까? 조금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여유 주세요.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조금만 이거 정리 다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도 있어서 정말 그 삶을 여유로 또 많은 세월을 받게 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다 주님이 그냥 야야 가자 그러면 그냥 하던 일 멈추고 육체도 그대로 놓고 영원히 아버지께로 가야 되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것에 대하여 미처 준비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가면서도 후회할 수도 있지요. 우리는 뒤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뒷마무리를 보고 뒤를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셔도 머뭇거리죠. 지금 내가 하던 일 멈추고 내가 지금 하던 일 마무리하고 갈게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 생각이고 일관된 생각이죠.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맞다 안 맞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뜻에 사실은 맞추어 사는 것이 옳은데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에게 맞췄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이 어색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대하여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옳은 건가? 내게 맞는가? 하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도 손을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다니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장모가 열병이 누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도 주님이 치료해주고 그냥 가자라고 말하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내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강하게 또 말씀하신 것도 몇 번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 뜻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고 사도들을 부르신 이 목적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건데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지금 예언된 그 모든 예언들이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이룰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건데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의 귀중한 거기 때문에 주님은 한시도 미적거리거나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12 사도를
부르시고 둘씩 제자들을 둘씩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70명을 불러서 또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도록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은 그 뜻에 맞추어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부르신 이 사건이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산 것이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산 우리도 그 뜻에 맞추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에다가 굉장히 그 사람의 인생에 걸릴 만큼의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20세에 돼서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교 졸업해서 첫 직장을 갈 때에 첫 번째 직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때 이제 산업체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사무직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 어떤 그런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도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첫 번째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많이 바뀝니다. 그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경영을 전공했는데 그분이 어쩌다가 교회에서 성가대하다 보니까 음악을 하게 되고 음악의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경영이 아니라 음악가로 활동하게 되고 어떤 애는 또 다른 정말 음악을 전공했는데 이제 그가 뭔가 사업을 하다 보니 음악의 그런 전공의 분야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 거기에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과 직업관의 교육이 있었지만 첫 번째 어디에 발을 들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이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직장이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10년, 20년, 30년 대계로 여러분들 정말 성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정확한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됐으면 내가 어디부터 시작할 것인가 내가 정말 일선에서 생산에서 뛰는 일선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조그만 거라도 내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정말 큰 사업가가 되겠다면 그 분야에 내가 조그만 거라도 배우는 자세로 가서 배워서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업사나 차 수리하는 데 들어가면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배워서 결국 뭐가 될 이제 차 고치는 사람은 엔지니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첫 번째 만남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내게 어떤 만남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첫 만남이 정말 나는 치료자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 저 같은 경우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전뱅이가 내 앞에서 일어난 걸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뭐 성경 이런 게 있어 하고 알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신앙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신 그 협조의 하나님이 협력의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병을 치료하신 치료의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가끔 만남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셔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신 분도 계시고 각각의 첫 만남이 중요한데 그 만남을 중심으로 신앙이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12사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별명들이 다 있어요. 그들이 복음 전하는 거 보면 특색도 다 있어요. 조용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나와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뒤에서 누가 가르치면 뒤에서 잘 양육해서 풀어주는 사람이 있고 제자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오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며 주 앞에 섰는데 나는 분명히 그냥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뜻이 있어 부르셨는데 나는 주님의 일에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는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후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달란트가 있어 재능이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있는 재능과 달란트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보시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은 이 제목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치는 방향이 내게 보인다면 내가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제대로 첫 만남이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만남 첫 단추라고 그러죠. 주님과의 만날 때 주여 나는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죄 용서받고 이제는 의인이 되었는데 영생 약속받았는데 나는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아마 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제는 정말 주님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서 십수년, 이제 30년, 40년 될 때서야 이제 그게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달리다 보니까 달리기만 할 뿐이지, 바람만지라고 먼지만 할 뿐이지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 앞으로 빡 달리는 말인데, 달리는 말 앞에 뭐가 보이겠어요? 광활한 대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멈췄을 때야 목적지가 보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게 보이고 지나온 길이 보이는 거죠. 그게 보여요. 내가 지나온 길을 볼 수 있는 그 시계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난 대험에서 그 다음에야 이 보이는 건데, 이 만남의 처음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 내게서 정말 하나님 원하신 것은 이러한 일, 아니면 뭐 정말 내게 이러한 어떤 그런 사역, 아니면 뭐 주의 종이든지 아니면 어떤 직분이든지 큰 어떤 목적을 두고 내게 오셨다면 나는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왜 나를 만나셨고 나를 부르셨는가?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은 무엇일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은 분명히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뜻이 있어요. 이 뜻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이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험난한 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아요. 단지 뭐 죄를 더 많이 졌네, 조금 졌네, 뭐 잘 살았네, 못 살았네, 있네, 없네. 사람의 삶은요, 마치 사각형 안에, 박스 안에 여러 가지 넣은 그런 선물 세트처럼 이것도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의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박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박스에 어떤 좋은 것들이 많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보기에 그냥 선물 상자고 오면 박스 선물 상자라고 그래 얘기지, 거기다가 인형이 들었네, 공룡 인형이 들었네, 뭐 과자가 들었네, 초콜릿 들었네,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종합 선물 상자 세트죠. 주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박스 저 박스 뜯어놓고 얘는 이리 얘는 요리 하고 박스를 놓고 그냥 하나에서 각각 재능대로 쓰시는 거지, 얘가 왜 들었지 제가 왜 들었지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성품을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똑같은 삶에 허물 많은 인생에 우리는 돌아서면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와중에도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모든 공로로 다 씻음받았다면 얘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는 제목이 보인다는 거죠. 주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안목에는 내가 뭘 했지? 내 잘못이 뭐지? 내 죄가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제가 고치지 않아.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이런 제목이 있고 얘는 이런 제목이 있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만한 제목이 있는 것을 보시기에 나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덤이에요. 허물도 때로는 씻어내야 될 오물이고, 의와 거룩함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좋은, 갖고 나가야 될 좋은 제목이고, 주님 보시기에 나머지는 털고 채우고 입히고 또 빨고 하는 그런 과정이지,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막거나 장애를 주거나 멈추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생각이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 믿다가도 죄를 짓거나 허물이 있으면 아이고 나는 죽었네, 나는 뭔가 잘못됐지, 나 같은 사람 이렇게 했다면 벌써 물러가기 시작하죠. 주님이 만약 우리처럼 그랬다면 우리는 쓸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할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면 목적이 있다.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뭐냐? 첫 만남에 나를 분명히 보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는 이미 제목이 주님 옆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얘야 이리 가면 된다, 저리 가면 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도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그러고 신앙의 어떤 그런 사역 때문에 많이 다툰 일도 많고 문제가 생기는 데도 많고 막 갈라선 일도 많고 그래요. 사도들이라고 안 다퉜을까요? 바울과 실라도 심하게 싸워요. 마치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막 싸우고 헤어지죠. 주의 일 때문에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막 다투고 엄청나게 심하게 다퉈요. 이런 부분들 보면 야, 저 사람 왜 선교사 싸우는 거야? 사도도 싸우네, 목회자도 싸우네,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하는 모든 과정에 각각의 그 뜻에 주님 보시기에 야야 넌 이리 가야 되고 넌 이리 가야 되고 했을 때에 어그러지니까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주님의 길에는 그 제목대로 쓰실 때는 주님은 후회함이 없는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를 만나시는 것은 이러한 제목을 나를 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하, 주님 나를 이렇게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그 길을 잘 내가 맞춰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잊기를 원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서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일을 도모하고 협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맞추어 갈 것인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발견하고 이것을 내가 성숙해 갈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주님이 이미 그 사람의 안목과 그 사람의 제목에 대하여 이 사람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인도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제목의 열매가 이미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준비된 것들을 예비하시는데 이 부분에 가기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달리는 거죠. 봄철에 감나무가 싹이 났을 때는 거기에 큰 그런 주먹만한 감이 열릴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싹이 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때 이미 경험을 통해서 이 나무는 감나무인데 뭔 감나무 알아요. 밤나무 대추나무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잎이 날 때는 떡잎만 나기 때문에 모르지만 자라고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에서야 이제 열매가 맺는 걸 보면서 감나무에서 감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죠. 그건 이미 수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붉게 보이고 딸 수 있는 만큼의 다 익은 과실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볼 수 없어요. 그 열매가 거의 무르익을 쯤에서야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쓰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걸 그때서 아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전부 다 말씀을 강론하시지만 목회자들도 특색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 어떤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주셨고 어떤 이는 기도의 권위를 주셨고 어떤 이는 말씀의 권위를 주셨고 달라요. 희한하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말씀의 깊이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면은 저분이 목사님 맞아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그분은 기도나 기가 막혀요. 10시간을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제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같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여기서 하면 1시간 동안 기도합시다 하면 1시간 동안 버틸 사람 누구 있을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말겠죠. 그죠? 안 되면 방언하고 돌아서면 5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빙빙 두세 번 돌아봤자 15, 20분이잖아요. 그죠? 그 많은 시간을 정말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몇 있을까? 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10분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30분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시간 기도가 필요한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각각의 하나님 필요한 대로 분량을 주셔서 어떤 이는 찬양으로 어떤 이는 말씀으로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이는 봉사로 얻어가신 것은 그 사람의 부르실 때 이미 주님 보시고 얘는 이렇게 이 제목이구나 이걸 알고 그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건 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게도 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눈에 그 사람의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르심에 그 모든 일을 갈 때에 그 사람 눈에 그 하나님의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가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걸 보면서 이거 필요한데 남들은 전혀 의식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그걸 의식을 해요. 가다가 딱 걸려요. 어떤 사람은 이거 뭐야 하고 지나가지만 저거 내가 치워야지. 어느샌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치우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놀 때에 벌써 뭔가 알고는 과자를 가지고 와서 장난감 가지고 와서 어느샌가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이미 준비되는 마음에 애들을 위해서 뭘 준비할까? 애들을 뭔가 즐겁게 할까? 애들을 위해서 뭘 해주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미 시작할 때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그 열매를 맺듯이 주님이 마찬가지 우리를 이 사람이 가는 길에 내가 이렇게 가자 함께 가자 할 때에 이 사람이 이쪽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 사람 여기가 장마 맞구나 하고 딱딱딱 요소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달란트고 제목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또 주님이 보시는 건 시야, 주님이 보시는 시각을 여러분도 같이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얘야 이 길로 한번 가볼래? 했을 때 그 길 지금 진행 중에 계신 분 있겠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주님의 손에 움직이고 주님의 뜻에 맞춰 가다 보니 이제 그 길이 만료될 때에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달립시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달리자고요. 서로의 비교해서 옷돔내 남내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모든 동역들이 그렇게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이 부분에 나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 내가 최고를 다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걸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하는 겁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주님 부르심에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주님이 없다고 생각 안 해요.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없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단 말이에요. 일할 때도 계시고 짜증날 때도 계시고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때로는 정말 고민할 때도 계시고 정말 회의가 올 때도 계시고 후회할 때도 계시고 언제나 주님 계시는데 단지 내가 좋다고 생각할 때만 주님이 좋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나 항상 계신 분이신데 내가 주님을 찾을 때만 주님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안목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나 계시고 나와 항상 계시는데 나를 부르셨으면 나와 항상 계신 걸 아시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할 때에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모든 걸 다 지금까지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부르시고 맡기셨다는 걸 아시고 정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순종하고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이 사는 동안에 많은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각각의 저마다의 그런 재능과 탤런트를 발굴해서 기술적 모든 부분을 자기 특성을 나타냅니다. 만물도 하나님 자라날 때는 이제 떡잎처럼 다 쉽게 시작하지만 같이 시작하지만 자라나고 줄기가 나면서 각각 다른 대로 자기의 그런 모든 모양대로 형색과 꽃을 또 열매를 맞추어 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각각 제목대로 심겨졌으면 믿음의 그 씨앗에 심긴 대로 잘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풍파가 있고 꽃겨짐이 있고 또 소생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많이 고민되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이 싸우니 이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믿음으로 행진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각각지 제대로 부름의 분량대로 믿음에 또한 모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영향대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도들과 같이 진실로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죽어도 되겠습니다라는 결단 있는 신앙과 봉사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